자, 지난 시간에 뭐를 들었어요? 물 위에 걸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야. 예수님의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뭐예요? 여러분 저 이 마을 바다 건너 마을로 가자. 예수님이 시켜서 제자들이 이 바다 가운데로 건너갈 때 뭐를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죠. 풍랑을 아주 세찬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불고 회오리 바람이 불고 말이죠. 풍랑이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죽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시커먼 흰물이 아주 하얗고 꺼먹고 시커먼 이 무리가 머리는 산발을 얹채 말이죠. 바닷가에서 초복초복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뭐야? 이 귀신이죠, 귀신.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권, 유다의 문화권은 뭐냐? 귀신이나 사단은 뭐냐? 그 본거지가 어디 있느냐? 바다. 이 바다에 주둔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의식 세계라든지 문화 풍속에는 뭐냐? 여러분 바다 속에서 귀신이 출몰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참 웃기는 대답을 했죠. 만일 주시오든 나에게 명하여 바다 위에 걸어오게 하소서. 야, 이 베드로도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이 주님을 이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주님께 척척척척 걸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풍랑이 일고 말이죠. 여러분 폭풍과 여러분 더 세찬 여러분 비바람이 몰려오니까 환경을 바라본 거야. 환경을 바라보니까 즉시 두려우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네. 그러니까 즉시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려워가지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 구원을 건져 올려셔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그러면서 함께 배에 오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함께 오르니까 풍랑이 잠잠해졌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자녀의 문제 무슨 환경의 문제 없어지고 그냥 복만 받는 게 아니라 말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뭐냐? 여러분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문제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환경의 문제 만나고 질병의 문제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여러분 이 문제를 문제로 여기면 뭐라 그래요? 문제가 된다. 응? 이거는 적자생존. 응? 이런 건 적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적은 문제라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여러분 학탕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함께 오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멘 아멘. 그 생명 여러분 생명의 주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 훈련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훈련은 뭐냐? 여러분 이 태풍의 눈에도 아무리 회오리 치고 태풍이 불어도 그 중간에는 고요하다고 그랬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오니까 태풍이 물러가고 잠잠해졌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뭐를 했어요? 아니 성화가 뭐냐? 성화 얘기했죠. 들은 기억 있죠? 여러분 성화가 여러분 사람의 본질 자체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진정한 성화는 뭐냐 이거예요. 성화는 진정한 성화라는 거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방법, 내 감정에 매몰되고 말이죠.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문제 만나서 환경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분 시간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우리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여러분 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암병이 생겼어요 어느 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야. 이게 5년 3년 동안 이것이 서서히 여러분 진행돼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살이 하고 육적으로 묶여서 살던 인생들이 여러분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삶이 바뀌나요? 안 바뀐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가서 서서히 여러분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 웨슬리라는 여러분 이 감리교를 창시하고 여러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유명한 말을 남긴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청년 시절에 여러분 북미로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가가지고 대서양을 탁 배를 타고 가는데 어마어마한 풍랑 태풍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두려워가지고 더덜덜 떠는 겁니다. 그런데 수십 명의 모라리형 교도들이 말이죠, 그 풍랑 가운데서 말이죠, 하나님을 펴하는 가운데 찬송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요한 웨슬리가 충격을 받은 거야. 야, 충격을 받고 거기서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문제 만났다고 말이죠. 중내 사안에 난리를 핀 거야. 그랬더니 모라리온 교도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평강 가운데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뒤집어진 겁니다.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회심하고 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하고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는 훈련인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라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런데 특히 이 뭘 얘기하느냐, 정결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정결법이라는 게 이를 가지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난리를 피우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 정결법을 가지고 난리를 피우는 여러분 근원지가 어디고 여러분 이 출처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주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내 속에 여러분 점검해야 될 요소예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 뭐라고 읽었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왔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도시죠. 여러분 종교의 본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나왔다 그 말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시작한단 말이야.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러고, 유전은 개정에는 뭐라고 그러냐? 장로들의 전통. 여러분 그 전통이 뭐냐? 아니 얘네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따지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되기를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왜 그러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지 여러분 오늘 살펴보자 그 말이야. 여러분 시비를 걸었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 시비의 첫 번째 시비가 뭐냐?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두 번째는 왜 정결법을 어기느냐 그 말이야.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얘네들이 아니 이놈 새끼들이 밥도 안 처먹고 그렇게 그냥 쫓아다니면서 난리를 피우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쫓아다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래전에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다수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88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김진성 한수장님, 올림픽. 올림픽. 여러분 이 서울 올림픽이 있었단 말이에요. 5,000년의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의 문호가
여러분 이렇게 개방되기는 처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 세계 체육계 인사들, 여러분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다 대한민국으로 문호가 열려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88년도에는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 이 부흥이 여러분 이 아주 초급속도로 일어났던 시기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신앙관이라는 거는 여러분 열심히 특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각 교회마다 말이죠. 야, 이번에 이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가지고 각 교회마다 말이죠. 여러분 선수단 하나씩을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어디에?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의 태권도 선수단을 맡은 거야. 태권도가 그때 시범 종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뭐 태권도만 들어본 게 아니잖아요. 뭐 교회가 하나 둘이 아니니까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씩 맡은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출석하는 교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태권도 선수단을 여러분 이 맡은 거예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데려다니면서 밥도 사주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 중보기도도 하고 말이죠. 막 그랬는데 어떤 정론가 어디에서 밥을 먹는데 야, 이 선글라스 같은 거 있죠. 여러분 까만 선글라스 같은 걸 끼고 여러분 쓰고 말이죠. 막 이렇게 감시를 오는 것 같아. 그랬더니 선수단들이 말이죠. 긴장을 해가지고 말이죠. 쩔쩔쩔쩔쩔 맵니다. 야, 이 사람이 감독인가 보다. 아니면 코치인가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종교 경찰이에요. 종교 경찰. 여러분 저렇게 제복을 입었을 땐 자국에서 우리나라의 뭐 이 경찰도 제복을 입은 경찰이 있고 형사나 정보경찰 같은 경우는 사복을 입는단 말이야. 자국에서 말이죠. 히잡을 안 쓴다든지 여러분 이 무슬림의 율법에 위배되는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면 딱지를 끊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말이죠. 이렇게 잡아서 처벌을 한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이게 그래서 호기들이 외부에 나가서 전도를 받고 개종을 하거나 포섭이 될까 봐 그러니까 뭐가 따라온 거야? 종교경찰이 따라온 거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시대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 율법을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자들이 존재했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말이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다 기록을 하는 거야. 여러분 노트에 필기를 하고 맨날 몇 시 몇 대 어떤 얘기를 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는 말이죠. 그 시대는 한동안 불이 많이 나서 불이. 그랬더니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고 그럴 때 불불 하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방화범들이다. 이런 새끼들. 방화범들이라. 그래가지고 이 뒤집어 씌운다든지 그리고 성만찬을 하잖아요. 야 이거 식인종 아니야 식인종. 여러분 이 식인종이라고 뒤집어 쓰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현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 특이한 행동을 관찰하고 어느 날 몇 시 어느 때 몇 시 몇 분에 어느 장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라면서 정죄를 하고 여러분 2단 3단을 걸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을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비전동에 있을 때 보니까 막 철야 떼고 뭐 뜨겁게 기도하니까 말이죠. 어때 조용히 예배만 드리는 이 교회가 있어요. 책만 확장 당기는 이 감시 왔더라고. 감시 와가지고 2단 아닌가 3단 아닌가 4단 해가지고 이걸 뭐냐 규정을 한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그렇듯이 말이죠. 이랬어요. 자 지금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2,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자 이게 얼마나 왜곡됐냐면 여러분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너희들이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살리는 법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예요. 엑기스와 같은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느냐?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들이 왜 광야 생활을 오면서 다 40년 동안 다 죽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다 여러분 그래서 유언과 같은, 자식과 같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한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마지막엔 뭐냐? 율법은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다. 아멘, 아멘. 자, 한번 신명기 32장 46,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인데, 생명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그것이 삶가 되면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이 뭐라고 그래요? 나 장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의 은혜를 얻고 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라. 그런데 그들은 왜곡을 했단 말이에요. 왜곡을.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여러분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오늘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왜곡됐는지 추초를 한번 보자 그 말이야. 여러분, 성경을 추적해야 되겠죠. 출애굽기 이 정결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30장 19절부터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여러분, 이 구약의 장막,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왼쪽에 떡상이 있고 여러분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무슨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으면 제사장이 뭐냐 피도 묻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요. 깨끗하게 씻어요. 여러분, 깨끗하게 씻어야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성전의 구조란 말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의 구조, 옛날에 우리 할머니 같은 여러분 이 경우도 여러분 이 잡신, 여러분 미신을 여러분 섬기면서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마당 앞에 우물가에서 목욕 재개를 하고 찬빗으로 머리를 깨끗하게 여러분 청결하게 빗으시고 말이죠. 여러분, 이 처음 여러분 떠온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떠오르는 물을 여러분 이 한 종지를 여러분 이 상에다가 여러분 죽교시라고 그랬어요. 장독돼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떠놓고 여러분 여러분 이 첫 시간에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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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바라 오나바라 가나바라 오나바라 쟁쟁쟁 하면서 이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복을 빌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결법이라는 게 뭐냐? 예배를 드리러 가는 마음의 자세지. 여러분, 정결법 손을 씻지 않으면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가 열려지지 않냐니까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원래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해야 된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7번, 즉 여러분 여러분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3번 용서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7번씩 70번씩 해라. 여러분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 반호법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나, 그게 성경에 없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말이죠. 거기다가 덧붙여 버리는 거예요. 강화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위에 여러분 사람의 유전을 갖다가 그 위에 얹어놓은 거야. 그래서 말씀보다 더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이 더 위에 있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더하면 재앙이 너에게 더할 것이요, 빼면 네 생명책에서 너를 빼버린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라 그러면 쓰고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여러분 원래 여러분 이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고 형식만 남아버린 거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헌물을 드리면서 말이죠, 같은 돈인데 은행에서 신권을 받아서 왜 해요? 여러분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왜 와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외적인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라 그 말이야. 마음의 준비, 마음의 태도고 자세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정결법에 하나님의 계시가 열어주지 않으니까 문자적으로만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출처가 그렇게 해가지고 형식 외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그런데 이따가 읽겠지만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여러분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없다는 거야. 그냥 말로만 한다는 거야. 말로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의 것을 받으시고 아멘 아멘,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대들에 의해서 심화되고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의 규칙을 자꾸 만든 거야. 이런 질문 여러분, 자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체형에 보면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많아요. 획일성, 순수성에 대한 집착이 커질 때 질서는 포각과 통제와 독재의 형태로 나타난다. 제일 이게 많이 나타나는 현장이 뭐예요? 여러분 종교야, 종교. 그래서 종교가 무섭다는 거예요. 종교가 여러분 종교화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종교가 파쇄돼야 돼. 형식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아멘 아멘. 자기 의만 있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거룩해라, 순수해라, 성결하라. 아니 그러면 거기에 이의가 될 사람이 누가 있어? 종교 이름으로 거기에 누가 이의를 다뤄? 이의를 다면 이 하나님을 아주 이게 구원의 반열에서 떠나간 놈, 여러분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청년 때 말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청년들이 성결 서약식을 했어요. 그게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폐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왜? 여러분 이 성결 서약을 하면 성결 서약이 여러분 인생들이 다 완벽하게 지켜집니까? 여러분 거기서 실수하고 넘어지면 지옥 아랫목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도리어 이 사단의 여러분 장난인 줄 알고, 아니 성결 서약을 하자는데 무슨 의의가 있어 이게.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캐세라 세라. 잘못하면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거기에 의의를 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조, 교리가 이게 자꾸 벌어지는 공동체, 특히 여러분 종교적인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자기끼리 말이죠. 여러분 보면 몇 주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일본에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상한 게 여러분 들어와도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신의 의도라면 명분은 누구든지 거스릴 수 없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획일성, 순수성에 대한 사람이 진심, 순수 이게 위험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의부증, 의초증 있잖아요.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걸 누가 여러분 가지면 나쁘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의초증이나 의부증 같은 거는요. 여러분 이 뭐냐? 이 본심은 본인은 사랑하는 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병적이야, 병적. 아주 집착을 해.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거치 있는 상대는 못 삽니다, 이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질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 권세지. 그것을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야.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여러분 빠이빠이요.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의처증, 의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 수 있어요? 못 살지요.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런 현장의 대표적인 현장이 뭔지 아세요? 순수.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게르만 민족. 여러분 히틀러 있죠? 히틀러가 자기 게르만 민족, 독일 민족에 대한 순수성이 있었어요. 순수성이. 여러분 이 순수성이 게르만 민족을 향한 진심을 가졌고 순수성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적당하게 머리 나쁘고 여러분 악한 놈은 몇 명 죽여요. 그러나 머리 좋고 교묘한 인간은요 수백만 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현상이 뭐냐? 종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성도 이름으로 폭력스럽게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로 폭력적이질 않아요. 여러분 악한 도덕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을 때 도둑질은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없다고 그랬어. 담 넘어와. 여러분이 원치 아니하는데도 여러분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들어오셔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를 아주 잡아서라도 나를 아주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나를 끌고 가시지. 절대로 안 그러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도 여러분 때를 썼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허락합니다. 그럼 한번 살아봐라. 살아봐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무서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아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받아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뜻이 아니냐. 여러분 응답은 어떤 거는 스톱도 응답이고 웨이트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고 즉시 허락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안 된다 그러면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나가는 게 온유한 자고 신앙인이고 믿음 있는 자인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너 죽어!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살아라. 여러분 그런 의미나 계시적인 걸 모르고 문자적인 해석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의를 만들고 여러분 무슨 안식일에 이사에서 보면 오락을 금하고 모두 금하고 모두 금하고 다 금해요. 그런데 진작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 그 말이야.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뜻이 아니요. 그날 한 날만이라도 구별하여 나에게 좀 집중 좀 해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 여러분 목사님이 교역자들이 은혜를 받으면 겁신한다는 거예요. 왜 겁신나요? 프로그램 또 만든다는 거야. 프로그램은 뭐냐? 유통기간이 2년이래. 2년. 여기 아니요. 2년. 여기 아니야. 여기. 여러분
유통기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먹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거 위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어떤 사람은 무슨 가르쳐달라고 교육시켜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내는 성경 암송하고, 여러분 이 목사님의 설교 한두 번 더 듣고, 거기다가 여러분 더 하면, 여러분 메모해서 정리정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조심해야 될 영역이 뭐냐? 자기 감정을 강요합니다. 왜 슬퍼하지 않느냐? 여러분 냅둬, 내가 알아서 할게, 이랬다가는 아주 참남한 놈이 되는 거예요. 비열한 놈이 되고 구분짓는 태도, 그게 뭐냐? 바리새인들의 출처예요. 서기관들의 기초고, 자기들의 신앙의 순수성과 획일성을 자꾸 종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그게 폭력인지도 모르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제일 많이 부딪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일 많이 부딪혀요. 뭔가를 강요하려고, 예수님은 주입하려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은사를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뭐냐? 그 은사를 가지고 조종을 해요. 조종을. 그게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소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애도 은사에 대해서는 최고야. 여러분 그렇지만 때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조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를 강요하거나 주입하려고 하지 않았다. 김복음 집사가 여러분 못났든 잘났든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가만히, 여러분 이 주님은 친구가 되시고 이웃이 되어 주셨어요. 못날 때나 잘날 때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말이죠. 여러분 이 이웃이 되었어요.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전도연이 주인공으로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들이 반응했던 모양과 태도를 보면 한국 교회 이제 민낯을 보는 것 같죠. 그때 주인공의 역할은 아니지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카센터 사장인 송강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모지리처럼 쫓아다니며 슬픔을 겪고 있는 여인 곁에서 여러분 졸졸 따라다녀요. 신앙도 없는데 교회에 따라다니고, 찻집에 가면 같이 가서 심부름해주고, 곁에 앉아있고, 누가 칼럼을 썼어요. 기독교인이 썼는데 송강호 복음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그게 참 의미가 있다고 목사님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여러분 너무 의로워가지고 세상을 그냥 배타합니다. 손을 걸어버리는데 익숙해요. 나는 저렇게 안 살아, 잘났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네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구원받은 역할이, 여러분 저는 잡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요. 근데 이 옆집에 이 안경 할머니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안경 할머니가 여러분 우상이나 섬기고 세상 사람이라고 벌레 씹는 듯하고 여러분 상대도 안 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죽어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따뜻하게 와서 이웃이 되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예수님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여러분 뭐예요? 모였다가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여러분 리그가 아니라 그 말이야. 여러분 구별된 성도들이 일터에서 체육계면 체육계, 학계면 학계, 여러분 사업이면 사업, 각계 부분 일터에서 거기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어둠의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신 거는 내가 뭐 잘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민서에게 찾아오신 거야.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가 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아멘 받아들이면서 은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막혀서 여러분 이 묶여있는 이 성도들도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러면 연약한 자들을 보면 여러분 그 영혼들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되라 그 말이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의로워서 배타적이고 선을 그어버리는데 익숙해요. 나는 저렇게 안 살지 뭐.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세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거반 죽게 되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제사장이 이것을 보고 피해서 갔어. 또 제사장이 뭐야? 종교인이 아니냐? 종교인. 예수님의 비유가 그 다음에 레인이 보고 피하여 갔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누구야?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야. 이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고 피를 닦아주고 자기 돈을 들여서 여러분 치료를 해줬어. 그래서 자기가 바쁜 일이 있어.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여러분 이 아픈 환자를 치료해주고 부비가 돈이 더 들면 내가 지불할 테니 치료해달라. 예수님이 질문하죠. 제자들에게.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요.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의 주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 무슨 성교주의를 지키고 봉사주의를 지키고 장애주의를 지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에브리데이예요 사실은. 그런데 한 날을 정해서 왜 지키냐 그 말이야. 여러분 그날을 통해서 그날만이라도 우리가 여러분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 그 말이야. 여러분 어떤 장애인 주일에 장애인 담당 목사님 여러분 이 예배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애 이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연약하잖아요. 장애인들이 자폐아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다리 혀는 애들도 있고 눈 안 보이는 애들도 있고 소경도 있고 귀머거리도 있고 별의별 애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런데 참 이 난리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 장애인 한 사람을 저을 때 두세 사람이 붙어요. 그만큼 케어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예배 시간이다. 얘네들아 말씀을 읽자. 그러면 말씀 안 듣고 막 도망가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 목사님처럼 예배 시간이야 예배 시간. 그러면서 땅땅땅땅 두들기질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막 도망가면 예를 들어 마민서가 막 도망가서 둥글고 난리 펴서 랄랄룰루 오고. 그러면 목사님이 쫓아가가지고 마민서가 같이 둥글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준다는 거야. 뒹굴면서. 여러분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중심이야. 내가 그냥 자기 감정이 저거 하면 다 내 중심이야. 내 중심. 자기가 중심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어. 자기가 중심이야. 늘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 여러분 자기 하나 펴놓으면 그냥 돼. 자기 하나 불편하면 가족이고 뭐고 다 난리를 피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참 힘들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배려할 줄 알고 여러분 희생할 줄 알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할 줄 알고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핵심이에요. 율법사로는 이웃의 정의를 자기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친구가 누굽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면 내 친구고 나에게 불이익이 되면 내 친구가 아니오. 그냥 내 중심이요. 나의 필요만 채워지면 그만이야.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이게 묶여있는 영혼들의 여러분 특징이라고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헌신도 뭐냐? 생명을 나누는 거라 그 말이야. 여러분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여러분 대인계명 중에서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요. 어떤 주일학교 애들에게 시험을 봤더니 여러분 제5계명을 쓰시오 그랬더니 내 부모를 공격하라. 요즘 자식들이 보니까 뭐냐? 여러분 공격하는 부모를 공격하는 애들이 있죠. 여러분 부모나 자식이나 여러분 자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랬더니 이들이 여러분 무슨 법을 만들어 놨냐면 사람의 계명 중에서 고르반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고르반법.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고르반법. 뭐냐? 고르반법이라는 게 뭐냐? 내가 부모가 아파요. 자식이 힘이 들어요. 좀 도와줘라. 내가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고르반 뭐냐? 나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가족에게 드릴 게 없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자기가 여러분 엉뚱한 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유익하려고 희생을 강요하는 거야. 이게 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형식을 가진 의식주의자들의 출처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웃기는 거냐 그 말이야.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무게를 얘기하는 거야. 무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풍속에 히브리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람의 장기를 가지고 감정이라든지 마음의 표현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깜짝이야. 아유 간이 콩알만해졌네. 응? 이 장기를 가지고 여러분 좀 건방지네 이거. 야 새끼야 간이 배밖에 나왔구나 너. 어? 이거 여러분 이렇게 이 표현을 한 거야. 간땡이가 못네. 여러분 이 장기 중에서 무거운 장기가 뭔지 아세요? 장기 중에서 무거운 장기가 간이야 간. 여러분 이게 뭐냐? 비중 중앙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고를 예수님이 지적한 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장로의 유전 전통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었어. 그리고 뭐냐?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어. 여러분 이거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천주교예요. 천주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황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말씀 위에 교황이 우선이요. 우선. 그래 가지고 여러분 이 형식만 있어요. 여러분 이 보면 이 천주교에 보면 얼마나 거룩한 옷을 입습니까? 여러분 이 보좌는 여러분 여러분 신부들이라든지 그 위에 보면 얼마나 거룩한 옷을 입어요. 하나님께 비나이다. 거룩하신 천주님께 비나이다. 그러면 이 천장에서부터 말이죠 팍 울려요. 금세 하나님이 나타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형식 여러분 마리아에게 기도하나이다. 바이브레이션을 탁 넣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7, 8,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아까는 장로의 유전 다 똑같은 얘기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음으로는 안 오고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자체가 안 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한두 해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70점짜리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다 세상을 봐도 복음적인 눈으로 보면 다 복음이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는데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70점짜리 아빠로만 각오하고 살아도 좋은 아빠가 된다, 좋은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아빠, 그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야, 내가 인류는 책임질 수 없어도 여러분 아들만은 내가 최고로 만들겠다. 내 자식만은 100점짜리 아들 만들겠다. 거기서 탈이 나는 거예요. 탈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대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잔소리가 뭐예요? 김혜찬, 잔소리가 뭐야? 여러분 옳은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응? 이게 잔소리예요. 잔소리. 옳은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더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하면 여러분 40점 맞던, 내가 목사님 몇 번 얘기하잖아. 40점 맞던 애가 60점을 받아왔어. 그러면 야, 민서야, 야, 아빠가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으니? 그러면 얼마나 자존감이 턱턱 넘어가. 너 아빠가 얘기한 대로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80점 받았잖아, 자식아. 왜 그렇게 말 안 들고? 그러면 얘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 1등급 받았어. 1등급 받으면 칭찬을 못 받아요. 바로 쫓아와. 너 정신 몇 번이 차려야 돼. 바로 쫓아와.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여러분, 아버지 시선에는 다 모자래요. 아버지 요구는 최고를 요구해. 아들은 그 최고의 기준에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점점 아버지와 아들의 괴리는 멀어지고 벌어지는 겁니다. 마지노선이 70점, 아빠는 70점만 하고 너 30점 할게, 네 책임이야. 여러분 자녀를 양육을 해보면 여러분 이게 거짓말인지 몰라요? 로이 저거면 거짓말인지 알지만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그래? 여러분, 그런데 야, 이 새끼, 바로 지적합니다. 야, 귀신은 속여도 아빠는 못 속여. 너 바른 대로 돼.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이것이 다 무마가 될 때 너 그때 거짓말 시켰지? 그러면 낄낄대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집착하고 내가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 친척 중에서 그런 아이가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 중학교 이럴 때 이놈이 맨날 오토바이 절도 나오고, 여러분 맨날 이 부모가 학교에 선생님에게 불려다녔어요. 그리고 제발 중학교만 졸업하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선생님에게 싹싹싹 빌었어요. 경찰서에 가가지고 합의하고 소년원에 갈 위기도 겪고 말이죠. 여러분 속 썩은 거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금융회사 본부장이 돼가지고 이 아이가 늘 자기 엄마 고생한 거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그리고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야, 본부장이 돼가지고 펜스를 타고 다녀. 그리고 이 심성이 얼마나 착한지 이 친척 중에서 자폐아가 있는데 그 아이를 탁탁하게 말이죠. 그리고 그게 쉽지가 않거든. 여러분 배타하지. 그런데 쫙 보살펴주고 말이죠. 야, 이렇게도 사람이 바뀌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여러분 이 돈 없던 사람이 돈 생기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바뀌면서 가정의 분위기, 환경을 다 바꿔버렸어. 자, 우리가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욕심 부린다고 해서 욕심대로 된 일이 있냐 그 말이야.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오셔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러분 이 사람 얘기는 50대에 맞게 철이 들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누구나. 여러분 내가 50이다 30이다 40이면 내가 왜 이랬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거기에 나이에 걸맞게 철이 들어 사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뭐냐?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민서하고 목사님하고 교제하기 청년 목사님과 마민성과 교제하기 시작을 했어. 교제하면 뭐냐? 여러분 뭐냐? 그동안 내가 산만했던 거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서 집중하기 시작해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교제하기 시작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노력하고 여러분 배려하고 집중하는 훈련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옛날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 부르신 여러분들도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압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강제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여호와의 친밀함이 교제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아멘 아멘. 전도서 7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내가 지혜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실 일을 맡겨놓고 믿습니까? 여러분 존재혁명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들은 올라가 있어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유전 전통을 만들어 여러분 놓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람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 위에 여러분 올려놓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해보자고 했던 취지란 말이야. 근데 이게 변색이 됐다고 말이야.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하고 왜곡시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야. 두 번째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만들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사에서 여러분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에서 29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입술로는 존경을 하는데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원하는 마음을 받으셔요. 여러분 행위 형식을 받는 게 아니요. 여러분 수십만 명의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듣질 않아요.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난 제자를 여러분 데리고 배에 올라오고 함께 오니까 풍랑이 잠잠해졌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같이 있어서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했어. 집중. 아멘.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올라오니까 여러분 이 풍랑이 잠잠해졌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 김삿갓 시를 보면 웃기는 시가 있어요. 꿈속에서 천리를 걸으니 팔이 부릅트지 않더라.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꿈속에서 헤엄을 치니까 옷이 젖지 않더라.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어쩌면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말이야. 말로 다 해요. 말로는 존경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없다니까. 여러분 내가 내려놓는 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여러분 이 뭐냐, 여러분 이 달콤함, 여러분 이거 여러분 내려놓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에 하나님께 방향성을 틀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럴 때 여러분 내려놓은 것만큼 비워놓은 것만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때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면 여기 안 들어가요. 그러나 비운 것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비운 것만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지는 않아요. 실력이 딸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정결한 처녀인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의 열심이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시게 여러분 개입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다. 은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김이스라엘 믿음 좀네. 여러분 김이스라엘의 여러분 이 의가 아니라 말이야. 내가 난 사람보다 더 헌신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 충성한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딴 사람보다 하나님께도 은혜를 입은 거야. 은혜를.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입은 것뿐인데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못 입은 거예요. 그럼 불쌍히 여겨야지. 긍휼히 여겨야지. 내가 잘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 이 은혜를 믿음도 믿음의 주가 누구야?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참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기도 소리 여러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